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목회자 집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배가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교단마다 표준 예식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예배의 기준이 되는 표준 예식서를 30년 만에 개정합니다. 새 표준 예식서 집필위원장을 맡은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표준 예식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집필위원장으로 참여하셨는데요. 네. 먼저 표준 예식서는 어떤 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기독교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5대 사명을 말한다면 첫째가 레이투르기아 예배, 두 번째가 파이데이아 양육, 세 번째가 케르그마 복음전도, 넷째가 봉사 디아코니아, 다섯 번째 코에노니아 교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꼭 있어야 될 DNA 같은 거죠. 그래서 균형도 중요하고 교회가 추구할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아야 된다면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예배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다 모일 수 없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전도도 멈췄고요, 양육도 멈췄고요, 또 교제도 멈췄고 봉사도 다 멈췄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래도 해야 됐던 것,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바른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표준 예식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예배 종류가 참 많아요.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뿐만 아니고 성찬 예식, 세례 예식, 또 교회 설립 예배, 또 뭐 장로님, 안수 입사님, 뭐 권사님을 임직하는 임직 예배, 또 교회 헌당할 때 헌당 예배, 뿐만 아니라 뭐 결혼 예배, 또 뭐 첫돌 예배도 있고요. 또 뭐 장례도 뭐 임종 예배, 소천 예배, 또 입관 예배, 뭐 또 발인 예배, 뭐 요즘은 이제 뭐 수목장도 하고요, 납골 안치에서 화장도 하고요. 예배가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다 예배를 합니다. 수많은 예배에 대한 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 원리와 성경적 가르침에 맞는 예배의 기준을,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새 표준 예식서를 개정하자라고 결의하고 현재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표준 예식서는 성도들에게는 좀 이렇게 낯선 책이지만 목회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제 표준 예식서예요. 표준 예식서인데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봐요. 상당히 줄도 많고, 네, 줄도 많고, 예, 메모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사실 목사가 이제 뭐 예배를 인도하지만 또 세례식, 성례식 할 때는 꼭 지참하고 문답할 때 필의에 따라서 문답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을 인도할 때도 처음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이 표준 예식서가 결혼 예식은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고 또 문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침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이 성경 그리고 헌법 별로 안 봅니다. 근데 이 예식서는 항상 지참해서 늘 옆에 두고 있는 책이 바로 예식서입니다. 예, 목회자에게는 뭐 나침반, 뭐 길잡이 같은 맞습니다. 귀한 역할을 하는 책이군요. 그런데 30년 만에 표준 예식서를 개정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개혁주의 원리는 날마다 개혁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의 전통은 변치 않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 원리죠.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기준도 예배 본질은 바뀌지 않더라도 양식들은 변해가야 되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참 정체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 예식서가 1993년도 30년 전에 초판된 그런 예식서예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정말 인류가 어떤 대격변도 겪었고요. 요즘은 MZ 세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의 그런 사조 속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런 이 요구가 사실 현장에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예배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던 것을 봐요. 우리 기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는 열린 예배 예. 한바탕했죠. 예.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 율로 크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시컬 센시티브 워십, 한국교회는 열린 예배로 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는 인간 중심의 예배, 소비자 중심의 예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머징 처치, 이머징 워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도 예배하고 뭐 창고에서도 예배하는데 다 이머징 처치 예배의 영향입니다. 또 그들이 이제 성경의 본질을 찾고자 촛불 켜고 또 경건을 추구하고 성찬 예식도 하지만 평신도도 성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가 많이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요즘은 그야말로 또 격변의 시대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교단에서 2020년 105회 총회에서 새 표준 예식서를 개정하자라고 결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위원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로 해서 오늘 지금 출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새 표준 예식서는 이제 신학적인 기준도 세우고 예. 또 지역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업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집필지는 4명이에요. 예배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 역사, 또 예배 신학적인 기준들을 예배학 교수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집필지는 표준 예식서를 개정하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따른 이 시대에 맞는 예배 양식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현장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저희들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절차는 105회 총회, 2020년 105회 총회에서 새 표준 예식서를 개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필진 4명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수위원 50명을 뒀어요. 50명이요? 예. 예. 증경총회장단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 신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단의 목회와 신학에 정통한 건강히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50명에게 전부 감수토록 해서 그분들이 꼼꼼하게 전부 읽고 또 코멘트 해주시고 저희가 수렴할 거 수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새 표준 예식서 공청회를 저희들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십시오 라고 한 후에 이 표준 예식서 출판을 맡은 부서가 교육부서예요. 교육부에서 여러 번 임원회의를 하고 이제 출판국에 원고가 좀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30년 만에 개정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큰데요. 새 표준 예식서가 출판되면 교인들은 이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사실 이 표준 예식서는 목사님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성찬식이나 뭐 공예배, 뭐 세례식뿐만 아니라 뭐 장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똘 예배도 또 칠순 감사 예배도 뭐 이렇게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른 신학과 또 은혜로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지침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표준 예식서가 나오면 목사님들이 그 표준 예식서를 가지고 읽기만 해도
예배를 바른 신학 위에서 또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필을 하고자 의도를 했습니다. 개회 기도도 또 대표 기도도 찬송가도 추천했고요. 성경 본문도 설교에 대한 팁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목회자들이 새로 개정된 출판된 예식서를 가지고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교인들은 이제 예배가 달라지는, 예배가 그렇죠. 변화되는 경험들을 그렇죠.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존의 표준 예식서랑 새로 만들어지는 표준 예식서 예. 차이가 좀 많은지 궁금해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이제 기존의 예식서는 사실 공예배 그리고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의 임직 또 상례 장례와 결혼에 대한 가장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이제 변화됐잖아요. 일례로 장례만 보더라도 요즘은 하관화 매장하지 않고 하관 예배를 거의 드리는 경우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화장합니다. 납골당에 안치하고요. 또 뭐 수목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예배 기준도 이제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넣었고요. 또 생애 주기에 따른 목양 양식, 뭐 첫돌부터 또 아이들 군대 갈 때, 또 성년이 되었을 때, 또 모든 이제 그 장례까지, 이사, 이주까지, 입주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실 구체적으로 수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에 30년 전 예식서이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은 단어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목회자이면서도 전공자이면서도 와닿지 않는 그런 또 예스럽고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필진들이 다시 집필을 하면서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도 모두 현대 상용어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목회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예배는 아마 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목회자와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듣기 쉽게 또 은혜롭게 하려고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예. 새 표준 예식서에는 미디어 예배도 담긴다고 들었어요. 예. 그 미디어 예배가 담겼다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허용하지 않는 정서가 강했었는데 예. 예식서에 어떤 형태로 담기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참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때 교단에서는 임시적으로 미디어 예배 드릴 것을 권고했고 저희가 교단의 그 지침을 따라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미디어 예배의 어떤 유익함도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 전염병이나 재해가 또 닥칠지 모르고요. 또 여러 상황이 또 산업화가 되어 있으면서 미디어 예배 필요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예배가 저희 헌법에 따른 예배 모범과는 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사실 많았고 하지만 시대적 변화 속에서 미디어 예배를 저희가 비상 상황에서의 예배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예배, 자연재해, 자연재해, 전염병 때 모일 수 없을 때 그리고 목회적 판단 속에서 환우들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또 여행하고 있을 때 거리의 제약 때문에 예배가 그분들은 불가능하죠. 그분들에게도 목회적인 케어가 필요하고 또 목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좋은 통로가 방편이 또 미디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디어 예배의 폐해도 사실 큽니다. 현장 교회와 등한시하고 현장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또 미디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신앙이 강화될 것이냐, 바른 믿음에 설 것이냐, 또 그것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예배로 저희가 잡고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필요할 때 정말,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온라인 성찬은 한시적으로 보류를 하고 모일 수 있을 때 성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기준들 몇 가지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상시 드려지는 미디어 예배를 담은 것이 아니라 예.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지침을 담은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팬데믹 끝나가고 이제 일상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지금 또 계속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장 예배가 원칙이죠. 신앙의 대원칙이고 교회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또 신앙이 강화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현장 예배가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의존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40%는 교회를 바꾸겠다. 그렇게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 제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또 여러 교단이 함께해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번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현장 예배 소중함을 알고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언제 재해가 또 생기고 또 전염병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는 임시적이지만 필요하다. 또 건강의 문제나 거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들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방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임시적인 예배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요. 이 예장합동총회가 표준 예식서에 미디어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 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론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요.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또 어떤 대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출했는지 궁금하네요. 미디어 예배를 예식서에 넣는 문제를 넣고 집필진들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4명 모두 다 현장을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했는데 좀 이제 그 예배 모범과 좀 배치되고 또 미디어 예배 폐해들을 목회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예식서에 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미디어 예배에 대한 신학적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새 표준 예식서에 명시하기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 교단에서 방향들을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지 말자라고 교육부 임원회에서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집필진인 저희는 평상시 예배가 아니라 비상상황 예배로 그렇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서 지금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예장합동총회가 30년 만에 표준 예식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책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급속한 시대와 사조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새 표준 예식서는 언제나 새 포도주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의 가르침인 개혁 신학과 장로교 전통,
이 새 포도주입니다. 시대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그렇죠. 그래서 새 표준 예식서는 새 부대의 새수를 담는 그런 마음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성경적이고요, 또 신학적이고요, 목회 실천적으로 적절하고 또 바르고 편리하고 유익한 그런 예식서가 이번 표준 예식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히 출판되어서 전국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장합동총회의 새 표준 예식서 출판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 다른 교단들도 표준 예식서가 있잖아요. 예. 예, 다른 교단들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개정 작업들을 진행하겠죠. 그러겠죠. 예, 예. 새 표준 예식서 앞으로 이제 많은 교인들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